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뭐죠? 긍정을 선택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몇 명 왔죠? 새신자가? 17명이나. 원래 오던 새신자는요? 45명? 합쳐서 45명. 지난번에 조금 들었네요. 빠져나와서. 새신자가 17명 많이 왔네요. 오늘 3명 등록하고 17명하고 많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해피데이 축제 연장입니다. 쉬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는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끝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중단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한 끝없이 전도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 개인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성도 개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개인의 존재 목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 죽냐면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난데 계속 살아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명이 끝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기 사망하고 싶으면 빨리 사명을 완수하면 돼요. 그러면 조기 사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 거나 사명을 완수하는 거나 둘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뭐래도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멸관이 예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여러분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긍정을 선택하라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거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거냐, 그거는 우리 개인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우리의 삶이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큰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깨끗하게 다 타버려요. 엄청나게. 그러나 롯은 아주 부자 되기에 아주 열망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고 부자 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저기도 에어컨을 꺼버려야 돼. 대구는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터져서 다 타고 말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공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적과 꿀이 땅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는 땅은 산지예요, 산지. 그 안 좋은 땅에 가서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지 좋은 땅들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땅에서 거기서 양도 키우고 힘들게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싸움이 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물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흩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사실 롯에게도 가나안 안에서 내가 좌우를 선택하자 그랬는데 롯은 거기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 땅은 옛날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부한 그런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쫄딱 망하고 말았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고생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거기서도 거부가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하고 롯은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가 부자 되는 땅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긍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롯이 부자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거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긍정을 선택한 거라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정을 선택한 거라고. 안 좋은 땅에 남는 거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선택이다 이거죠. 안 좋은 선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가서 장사를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부정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갈 때 이게 예수님 믿으면 직장 다니기가 어려운 직장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직장은 월급도 엄청 많이 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는 부정적인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또 긍정적인 선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좋은 걸 선택하고 옳은 걸 선택하면 그게 긍정적인 선택이고 안 좋은 거를 선택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옳지 않은 걸 선택하면 그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다 교회 가지 마라, 제사를 지내라, 오늘 하루만 가지 말고 집에 우리 저기 생일 파티에 가자 이렇게 하면 그럼 다 같이 가족 모이는데 나도 가는 게 그게 긍정적인 선택처럼 보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비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가족은 야, 너 가족을 위해서 하루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를 선택해서 가버려. 그럼 이기적이라고 그런다고.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한 사람이 잤어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그때 교회가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배를 강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를 확장시키고 사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코로나는 다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간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강행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이기적이다. 그 지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 드리는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질병이 막 창궐하는 시대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이라는 거기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인디언에게 나가는데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 죽여요 그냥. 그래서 여태까지 다 죽였는데 그래서 거길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비행기로 가서 선물을 주고 선물을 그들이 가져가고 그거를 계속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줬는데 저들이 그 선물 바구니에다가 선물을 줘서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금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가서 그래서 원주민을 만나는데 친구가 되려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이게 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리고는 이제 인디언들이 10명이 와서 5명을 전부 다 창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젊고 저렇게 훌륭하고 저런 인텔리들을 아니 저런 오지에 보내서 저런 식인종 같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는 낭비 아니냐. 이게 미친 짓이다.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냐고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근데 그 부인도 꼭 거기 들어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가신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려느냐. 그럼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 가서 죽겠다. 난 사실 죽으려고 내가 선교사가 됐다. 그리고 가서 진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5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부인들하고 자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다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와서 이제 무슨 기독교 무슨 큰 대회 할 때 와서 거기 그 주장에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가서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가서 죽으러 가냐.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에 가서 죽어요. 못 가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죽어요. 많이 죽는다고.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와서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풍토병을 못 이기고 아주 건장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러는데 근데 다 고급 인력들이 와서 막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냐 지금 그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부정적이 사람들 볼 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죽어도 경수 여기지 않는다. 그는 죽어도 좋다. 죽더라도 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그리고 막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한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낭비다. 왜 이렇게 고급 인력 훌륭한 사람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저 미개한 사람들이 뭐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목숨을 허비하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전 세계에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누군가가 여기 와서 쓸데없는 자기 생명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를 3만 명 이상이나 보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대단한 나라 세계에서 인구 배려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냐 이거죠. 그거는 누군가가 정말 아주 비효율적으로 자기가 와서 희생하고 죽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내가 뭘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고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걸 하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고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거는 긍정적인 것이고 반대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선택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좋고 그런 거를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선택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하나님이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싹 죽이는 분이다라고 욕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요새 가그들랑 다 죽여라. 남기지 말아라.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더러워질 수 있는데 짐승하고 교합하고 그 다음에 친족들하고 근친상간을 그냥 자유롭게 하고
동성애 뭐 이런 거 하여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졌어요. 그래서 땅이 더러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더럽고 악하게 살아서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은, 누군가를 살려두면 그 더러운 전통과 DNA와 문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그 땅에 들어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싹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다 안 죽입니다. 다 안 죽이고 타락해버려요. 그들을 닮아갖고 남겨둬서 같이 막 결혼하고 이러는 바람에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서 다 죽여라 그러는데 그거 죽이는 거는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사람을. 그걸 어떻게 하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해요. 사울왕도 전쟁 나갈 때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야 된다.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다 안 죽이고 특별히 살찐 소아성 또 양은 또 남겨요. 그게 긍정적인 거죠. 이걸 왜 다 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선택 기준을 어디에 잡냐면 자기의 그 사상하고 자기의 그런 지식과 자기의 문화적 그런 가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를 긍정적인 걸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요, 동성애가 지금은 긍정적인 거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 날을 만들어서 옷을 무지개 옷 같은 거 입고 다니거나 무슨 보라색 옷을 입고 가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지지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그냥 흰색 옷 입고 간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편협한 인간이고 자주 인간에 대한 인간애가 없고,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거꾸로 그들을 욕하고 딸을 시키고 핍박을 하는 미친 짓을 한다고. 그게 그들이 지금 이미 문화를 동성애 문화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동성애 문화를 바꿔놓은 다음에는 동성애는 죄이고 악이고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저 인간도 아니고 아주 저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나마 난데, 옷 색깔을 보라색을 안 입고 가나, 보라색 옷을 안 입으려면 손목에다 보라색 띠라도 메고 가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거를 보여줘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편이고 다 함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가, 이게 이 사회의 미친 사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냐 이거죠.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악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 신문하고 방송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말하는 게 다 그게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고 그러냐, 거짓이요,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들면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진실하고 계속 퍼뜨리면 사람을 듣고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면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나빠요, 안 지내는 사람이 나빠요? 예?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안 지내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안 지내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지내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예? 안 지내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나빠요, 안 지키는 게 나빠요? 그러면 지키는 사람이 욕먹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 욕먹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킨다고 욕합니까 우리가? 뭐라 하지? 아니 그것도 뭐라 하지도 않아요. 안 지킨다고. 지킨다고 욕하죠. 아무리 안식 주일이라고 왜 저기 생일잔치 안 오냐, 결혼식에 왜 안 오냐 욕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이냐 다 뒤집혔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수가 긍정이 돼요. 다수가.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아유 가봤더니 저 땅은 별로야. 저거 가면 다 죽어. 그럼 10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아니다. 저 땅은 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런데 2명은 부정적인 거다. 그리고 10명이 다수가 긍정이다.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60만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저 모세아론 때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거를 선택한다. 이거죠. 다수를 선택한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실 다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다수가 옳습니까? 다수가 꼭 옳으냐 이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다수가 죽이자 합니다. 그럼 그 다수가 옳은 것이냐 이거죠.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수이면 옳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직장 갔을 때 기독교인이 1명이고 안 믿는 사람이 90명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 행동은 다 미친놈인 거죠. 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한다고. 저 이기적이라 그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그러고 저 사회의 악이라 그러고. 그 누가 사회의 악이 같이 술 먹자는데 안 먹겠다는데 그게 악이냐 이거죠. 아니 먹자는 놈이 약한 겁니까? 안 먹겠다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먹자는 놈들은 안 악하고 안 먹자는 사람만 먹자는 놈은 악하고 안 먹자는 사람은 악하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인이 악합니까? 안 다니는 남편이 악합니까? 안 다니는 남편이 또 악하. 그런데 안 다니는 남편이 넌 교회밖에 없냐고 그러고 맨날 교회 가냐고 그러고 차라리 나이트를 가래. 진짜 그럽니다. 너 홈쇼핑 네 마음대로 되고 네가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도 돼. 그냥 카드 줄 테니까 띵동띵동 다 긁어. 근데 하지 말할 게 딱 하나 있어. 뭐? 헌금하지 마. 근데 헌금하면 내가 다 뺏는다 이제. 나이트 가는 게 나쁩니까? 헌금하는 게 나쁩니까? 둘 다 나쁘지. 아니 쇼핑 막 하는 게 나빠요. 이게 헌금하는 게 나쁘냐 이거요. 쇼핑을 할 바에 헌금을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 이거를 다 섞어버렸어요. 망가뜨려 놨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선한 걸 선택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옳은 사람들이 옳은 걸 선택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놨다 이거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확성기로 아잔소리 알라 그래갖고 한 새벽 4시부터 엄청나게 아니 기도하면 지들끼리 속에서 일을 하지. 그래가지고 참 깨요. 막 귀신 들릴 것 같아 어떨 때는. 근데 4시만 되면 그래갖고요. 근데 내가 왜 놀래고 회개했어요. 저들은 우린 5시부터 저들 애들 4시부터 한다고. 그런데요 그거를요 새벽에 하지 뭐 9시에 하지 12시에 하지 오후 3시에 하지 또 밤에 하지 미쳐서 5번씩 그걸 한다고. 그런데 하나도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걸 한다. 근데 교회가 조금 찬송 크게 부르면은 민원 들어가요. 민원. 거기는 창문이 없어요. 더워서 보편적으로. 그럼 큰 소리 막 부르면 아니 우리도 마이크에 켜놓고 하면 되잖아요. 찬송하세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믿는 건데 확성기로 나오는 그 소리는 한 번도 누가 믿는 겁니까? 그걸 아무도 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민폐고 그거 사람들 잠 못 자게 하고 그거 악한 거다. 그렇지만 그거는 선한 거예요. 엄청나게 선한 거라고. 그거는 알라를 섬기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가 하는 거는 악한 거고 그건 나쁜 거고 죽여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한다.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신앙에 의하여 다 잡아 죽이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사상의 구조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상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선과 악을 선택하고 긍정과 부정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걸 선택하면서 긍정적인 걸 선택한다고 선택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은 건데 그런데 그거를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막 선택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해 마지막 순간에.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 저놈 스파이다. 저 미친놈이다.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 일어나가지고 저 왕족 그냥 놔두냐고 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갇혔어도 예레미야는 계속 똑같은 예언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니클로 열심히 사야 됩니다.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매국 놓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워낙 강하고 유다는 죄도 너무 많이 짓고 너무 약해져 있고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네들 지게 돼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너네가 남을 종 삼았으니까 너네 가서 종 돼서 종이 뭔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잡혀가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한국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왜 적에게 항복하고 끝까지 싸우고 항전해야지 그러면서 싸우겠다고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을 그러는데 항복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왕하고 군사들이 뒤에 가서 지네 성벽 뒤로 헐고 도망가. 끝까지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는요 다 잡혀가고 유다 백성들 잡혀가는데 다 죽입니다. 막 죽여요. 그냥 항복했으면 그냥 포로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그 땅에 관리를 두어서 감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항복 안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목에다 걸어서 질질질 다 끌고 가고 눈 뽑아 죽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한다고. 왜 그랬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항복해야 되냐? 그게 왜 긍정적인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긍정이고 어떤 것이 부정이냐, 그건 기준은 내가 보기에 이게 선하고 좋고 유익이 되는 게 긍정이고 내가 보기에 안 좋고 별로 나한테 나쁘고 불이익되고 그건 부정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 그러셨냐 안 하라 그러셨냐,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걸 결정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가서 보니까 가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복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 가서 취하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게 긍정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킬 거가 안 지켜도 되죠.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다, 그건 노 하는 게 긍정인 거예요. 우상 좀 선교되지 않냐, 그거 안 된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셨다, 그건 노라는 게 그게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는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냐, 그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하시는 건데,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큰 재능을 가졌고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속화 정도 왔어요? 고속화?
팔 괜찮대 지금도? 안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 고속화 성도가요, 이제 성경 끝나고 가면서 졸았어요. 왜 졸았어요? 어저께요. 그래갖고 사실 어저께 잠도 안 자고 힐링 캠프래. 힐링 수련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버텼어. 그래갖고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졸리대. 그냥 잘했다 했어요. 그 나가면서 이런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아프냐?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원래 고속화가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아멘을 하더라고. 그 아멘을 하면서 났어요. 30%. 여기도 30%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50%. 그리고 거의 다 낫대는데 또 D가 땡긴대. 그래서 D도 기도했어. 그리고 더 낫고 나중에 이제 안 써버릇 해갖고 근육 땡기기만 했대. 그래서 낫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낫겠어? 안 낫겠어? 이게 나? 이런 게 돼? 이게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돌아라 그래. 돈다고 무너져? 요단을 밟아라. 밟았다가 다 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홍수 났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냥 싹 다 쓸려 나갈 텐데. 저거 조금만, 지금 홍수 계절이 조금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싹 물 빠지고 발 걷고 건너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홍수 날 때 건너가라고 그래.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기다립시다.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긍정적인 거라고. 자세히 보면 왜 홍수 날 때 가라 그러냐. 그리고 그걸 홍수 날 때 왜 건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홍수 날 때 건너라고요. 홍수 날 때. 하나님 왜 홍수 날 때 건너라 그러냐면요, 홍수 날 때 건널 때 물이 쫙 갈라져서 반대쪽으로 흘러버려요. 그걸 다 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이미 벌써 가나안 앞에 왔을 때, 요단 앞에 왔을 때부터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2명이 감는데. 그랬는데 요단을 건넜다니까 더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미 진 거예요. 요단을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건넜으면 별 무서움이 없는데 얘들이 요단을 쫙 말리고 걸어보니까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리고 여리고 공격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 그러니 이제는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또 내게 손해가 돼.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하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이런 거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긍정으로 이게 무슨 아멘 한다고 되냐? 그리고 거기서 띵 노를 한다고요. 그러면 노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요단은 그냥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빠져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기가 무너지든지 안 무너지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건데 미리서 자기가 안 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리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성도가 실패하고 성도가 가난하게 되고 성도가 어렵게 되고 성도가 비천한 삶을 살고 성도가 비천한 삶을 살고 성도가 무능력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밟히는 삶을 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 이거요. 성경에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돌소금은요, 소금 맛이 빠져나가면 쓸모없어 버려요. 그러면 그냥 부엌에다 깔아놓는 그런 걸로 쓰는 거라고. 그냥 세멘트 비슷한 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밟힌다 이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서 도대체 버려진 소금처럼 맞은 소금처럼 밟힐 수가 있냐? 왜 그러냐? 자기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해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냐 이거. 가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철병거를 가졌는데 성은 견고하고 높은데,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 안 갈라 그래요. 학교를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어려워. 안 되고 어렵고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너도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나는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려운 걸 못 푼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외우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책만 보면 졸리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나는 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눈물이 났냐? 내가 난시였어요. 원시에다 난시인데 3자는요 다 영어로 보여요. 8자, 3자, 6자는 다 빵으로 보여요. 빵으로. 다 뭉개져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려니 눈물이 나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쉽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하는 거 쉽다, 그러니까 법학을 했겠죠.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쉬우면은 다 하죠. 쉬우면은 여러분들이 의사 꼬매는 거 쉬우면 다 하지. 배 째는 거 쉬우면 다 하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든지 쉬우면 할게요. 쉬우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려워서 안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건지 못해서 안 한 건지 헷갈리죠. 이게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안 해버렸다니까 더 못하죠.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요, 히브리어 첫째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첫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왜 지각했냐? 그 수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방학 때 하는 것이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했어요. 가서 하는데 진짜 히브리어 힐렐렐레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잘하지 못한다고. 처음에 할 때 딱 기본 알파벳부터 해서 쫙 해서 그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한대. 그때부터 못한대. 근데 제가 헬라어는 했어요. 헬라어. 내가 내 자랑을 하면 헬라어는 제가 거의 100점을 맞습니다. 계속. 나 이런 사람이요. 왜? 그 헬라어는 시작부터 했고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라틴어도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아모레 아모레 미오 불어요. 불어하고 라틴어하고 같이 놀아요. 저는요 아람어 됐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동생 아람어. 제가 할 거는 다 한 사람이요. 정통으로 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려고 애를 쓰고 해요. 하면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제대로 하면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늘 말하지만 영어는 미국의 거지들도 잘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 안 하는, 그 못하는 거는 그거는 순서를 따라서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그거 하면 왜 못하냐. 수학도 그거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 하는데 그걸 왜 못하냐. 국어를 그걸 왜 못하냐. 여러분요, 독서 100편 의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문인데 그거 100번 읽으면 뜻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100번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여러분요, 무슨 단어를, 영어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새로운 걸 외우려면 600번을 해야 되는데, 600번을. 600번 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외워지는 건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해야 외워지는 건데, 저기 머리가 나쁘다는 게 10번 하고. 그러니까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어렵다 안 해. 그리고 쉬운 것만 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별로 이익이 안 되고 합당치 않아요. 그냥 안 해버려. 그리고 어렵다 그러고 자기 싫다 그러고 자기한테 안 맞대.
여러분 영어가 여러분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거지는 영어가 맞아서 합니까? 미국 거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안에서 안 맞는 거지. 하면은 자꾸 영어 하려고 그럴걸요. 외국어 오면 옆에 와서 막 안고 그냥 괜히 할로 헬로 이러면서 그다음에 막 말하면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못해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못해서 안 한다. 아니에요. 안에서 못한다고. 안에서. 여러분이 왜 못하냐, 왜 무능하냐, 왜 무능력하냐, 왜 무기력하냐, 왜 어렵냐? 안 해요. 왜 안 하냐?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앞에서 못 들어가겠다 하냐? 거기 왜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지 않냐? 안 믿어. 못 믿어.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것까지 버텨. 거기서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거 실행하기 아주 쉬운 겁니다. 함정 안팎이라 썼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소리내서 병을 나으라고 기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죠? 쉽으니까. 그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나도 그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병원 신방 가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해, 속으로. 왜냐하면 안 나면 내가 돌팔이 저 목사 되는 거니까 절대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낫게 해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죽을 것 같아 죽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럼 안 살아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그 기도보다는 그냥 속으로 했어요, 그렇게. 정 어려운 방언으로 해버리고. 왜 그러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거 믿어요. 믿는 중요한데 믿는데, 그것에 긍정을 안 한다고. 이거 한다고 이게 되겠어? 어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이거를 하는 거지, 다 같은 사람이 이걸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이거 필요한 거지 뭐 나한테 그게 필요한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하고 예외라 이거지. 맞지 않다 이거지. 이거는 어떤 믿음 좋은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대단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맞는 거지 나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건 나는 아니다. 나는 그것을 긍정하지 않겠다.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 이 사람이 긍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안 믿는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어야 가서 기도를 하고, 믿어야 손을 얹고, 믿어야 선포를 하면 돼. 이 산 돌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이럴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건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한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에 들어갔어요. 시청에 들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번에 빨간 물결로 뒤덮이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기 파주시는 파란 물결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기도를 옛날 시장님한테 열심히 하시면은 될 수 있다고 말을 안 했어요. 생각은 났는데 말은 안 했다고. 왜? 안 될 수 있으니까. 빨간 물결이 확 뒤덮이고, 그런데 재수없게 여기는 편한데 일단은 생각이 나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독교를 잘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도 좋고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다시 될 수 있다고. 근데 내 말을 귀뚱으로 듣더라고. 그러니까 빨간 물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근데 안 되시더라고. 그리고 빨간 물결은 계속 생각나는데 내가 한 번 딱 말했어요. 한 번 딱 다른 교회 가서 거기는 거길 지지하는 집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한 번 얘기하고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때 내가 빨간 물결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게 되니까 헛소리 한다 그러지.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놀고 있네. 너 쌍둥이 날 줄 알았어. 너 딸 날 줄 알았어. 아들 날 줄도 알았을걸?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두렵죠.
말하는 게 걱정이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말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래야 나중에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를 증거하게 되는데 안 말해버리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증거한다고,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증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예언이 맞은 게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탁월하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뭘 많이 가졌거나 그거는 다 쓸데없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긍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대요. 모두가. 그래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냐, 예배한다고 되냐, 저렇게 한다고 되냐, 공부한다고 되냐, 머리 나쁜데,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안 하지. 안 믿으니까 안 해. 대강하고 적당히 하고 개판치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들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 내 하는 꼴을 보니 조만간에 망할 것 같다. 엄청나게 신속하게 망할 것 같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믿는 만큼 행동해요. 자기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대강 개판 아무렇게나 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앞으로 시험 못 볼 것 같아. 학교 졸업 못 갈 것 같아. 공부 안 해버려. 왜 그러냐?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 나는 별 볼 일 없어질 거야 라고 예언한다고.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우리는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얘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고. 메뚜기가 어떻게 철병걸로 이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꿈도 안 꾸고 빨리 도망가자. 우리 애굽을 가자. 갈 수도 없는데 애굽을. 그게 되던 소리야. 애굽을 갈 수도 없어요. 애굽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가나안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그리고 망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든지 이걸 버리고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망할 거면 말씀대로 하고 망하는 게 낫다 이거죠. 행동하고 망하는 게 낫다 이거죠. 믿고 선포하고 망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건데,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요, 요단을 밟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 힘 엄청 썼습니다. 요단 가르려고. 그래요? 아니, 요단 그냥 발이 딱 잠기자 쫙 갈라졌는데, 요단을, 여리고를 돌면서 엄청 발 쿵쿵거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빨 빠져서 쓰러지더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힘쓸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고. 그럼 뭐만 하면 되냐?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된다고.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가서 취하겠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면 무조건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겠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믿겠습니다. 믿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믿겠습니다. 가서 믿고 행동하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핑계 엄청나게 돼, 머릿속에서. 아니야. 꼭 저렇게 된다는 보장 없어. 또 저거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야, 저거. 그러면서 자꾸 딴 생각해. 이번에 우리 남성도 힐링 수련회 갔어요. 오기 힘들게 온 사람들 많아. 가서 또 얼마나 아침부터 괴롭힐까?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침에 가서요, 10시부터 12시까지 족구만 했어요.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 반까지 윷놀이하고 땅 따먹게 했어요. 남성들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러다 집에 가려나 하는 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저 졸지도 않고 중시도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여태까지 놓은 게 얼만데 벌써 한나절 다 놀았는데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얼굴이 금이 환영 환해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갈 때는 저도요, 갈 때 저 숫기 없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가서 뭘 한답니까? 난 진짜 내가 족 갈 때도 나 혼자 말 다 했어요. 아무도 거의 말 안 해. 김기나만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다 아주 진사들만 있어서 이렇게 뭐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제가 망가놓고 저기 졌는데 점수 날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이게 짐승인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나도 진짜 답답하더라고. 아침에 열심히 이러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시험에 들게 그래 가서 족구 한 30분 했더니 몸이 풀려가 입이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 할 때 아주 얼마나 열이가 되다 다 따먹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지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또 지니까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정강병 안 했지? 당직이요? 정강병 안 오겠다고 난리를 죽여서 내가 전에서 가서 족구도 하고 그러니까 예 족구 잘 땅 따먹기는 진짜 잘해요. 다 이겼어 거의 다. 아주 폼이 완벽해. 진짜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또 성경 공시하는 또 얼마나 말을 또 많이 하시는지 갑자기.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저리 막 얘기해. 채프론도 말 잘하더라고. 주장들이 처음 봤을 때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나도 처음 봤어. 나도. 대박이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갈 때는요 다 겁먹고 이러고 와서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니까 많이 풀어줬죠. 그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대. 처음에 갈 때는 이거 가서 어떻게 해? 나도 진짜 가서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왜 이거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 자기가 와, 자기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안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안 될 것 같아 보여.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럼 이제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이거 된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안 되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죠. 요단 밟았다가 쓸려나가 죽었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여호수아가 지 그거를요? 그 여호수아가 집니까? 하나님 소환하셔야 오셔야지. 이거 큰 사고 났구나. 보상하겠다. 다음번에 다시 디뎌라. 누가 디뎌요? 또 죽으라고? 안 디뎌. 한 명 죽였는데 또 죽이려고요? 누가 해요? 누가 책임지나 이거를 못 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딴 짓 했냐?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 애가 가나안 앞에 와서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야. 아이,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아니,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광야에 있으면 살 거냐, 이거. 그럼 들어가도 죽고 광야도 죽으면 그럼 들어가다 죽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미안하죠. 여러분들이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애가. 어려운 말 썼어요. 자기 사랑.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딱 거부하고 안 해.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되는 것만 해.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한 거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냐. 이게 못 이룬다 이거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나는 한다. 죽어도 나는 한다. 죽어도 나는 간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용감하게 딱 밟으면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죠.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을 다 때려 날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여력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싸워 주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죽게 하고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랬냐 이거지. 자기에게 강하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들이라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안 가겠다는 거죠. 용감한 여호수아 칼렙 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들만 들어갔죠.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마요. 여러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죽었고 저렇게도 죽습니다. 거지같이 죽든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던져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계속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할렐루야. 믿는다 하면서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야. 너 날 믿냐? 안 믿어요. 가라.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정적으로 들려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행동해도 능력은 나타나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면 안 두려워요. 맞죠? 안 들어가면 안 두렵잖아요. 들어가는 건 두려운 거죠. 들어가는 건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겨버려요. 안 들어가요. 두려운 일을 계속 당해. 망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전진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십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사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싹 날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긍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쳐다보지 마시고 안 믿으려면 가버리고 안 믿으려면 가라 이거요. 그럼 믿을 거면 믿으라 이거죠. 믿을 거면 말씀 붙잡고 전진하시라 이거죠. 죽으면 죽으라고 나아가라 이거요. 그리고 말씀 지키다 죽으라 이거죠.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다윗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고 붙잡고 무조건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승리를 줄 것입니다. 큰 승리를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